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다시 우리를 이 말씀의 잔치로 이끄시고 이 잔치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세우신 김남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을 아름답고 바르게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남준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되는 말씀잔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둘째 날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김남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도 나오실 때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말씀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법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 1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그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관계를 맺으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시련에 넘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선포하고는 2절서부터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신지를 차례대로 논증합니다. 2절에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묘사입니다.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확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의의 길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시인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면 언젠가 그의 영혼은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던 때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혼이 죽은 것처럼 되는 때, 소생해서 살아있는 때,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공부를 안 하는 주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흙을 빚어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그 몸, 진흙으로 빚은 몸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창조하시는 행위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따로따로 창조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육체와 만나게 하심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만 아담의 경우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시고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동작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지만 그 다음 사람부터는 하나님이 은밀한 방법으로 그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불어넣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혼과 육체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육체는 크기와 부피, 그리고 길이와 두께, 그리고 생김새, 무르고 딱딱함, 따뜻하고 차가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 코, 귀, 입, 살갗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파악되지 않죠.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누구도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어서 이 영혼은 우리의 육체를 지도합니다. 영혼의 기능은 고등한 기능과 하등한 기능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등한 기능은 먹고 배설하고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고 고등한 기능은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더 고등한 기능은 영혼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진리를 들을 때에 그 진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능이 영혼의 고등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영혼의 고등한 기능 중 특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양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영혼의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생을 인간이 의식 속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영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영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그것 없이 이기고 견딜 수 없었던 삶의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견딜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공부를 하자면 밤을 새워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시인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였을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살아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시인도 언젠가는 영혼이 죽은 것처럼 되었던 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들이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어떤 동사가 나올 때 그 앞에 주어가 동사나 계사가 나올 때 그 앞에 있는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가 죽었다.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까불고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타살이 되든지 혹은 병으로 오든지 더 이상 숨쉬고 돌아다니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죽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영혼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다르죠. 영혼은 육체와는 다른 사물이기 때문에 육체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영혼은 불멸하는 영혼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죽음이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영혼이 죽었을 때에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죽은 영혼의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즉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죄의 목록이에요. 사기와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배신과 살인과 간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생하게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괄목할 만한 현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이 온화해서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이타적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걸 주목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눈에 띄지만 일반적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 인간이 이게 미치다시피 돌아버렸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괄목할 만한 변화이고 다른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 동네에서 쉽게 파악될 정도로 울림이 있는 행동이에요. 바로 그런 일들이 영혼의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인가?
사실은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들이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육체의, 실제로 나는 생물학자한테도 물어봤고 의학을 하는 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근데 누구도 명백하게 죽음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내리지 못해요. 뇌의 활동이 멎은 것이다. 숨을 쉬고 있는데 과연 죽은 것일까요? 숨도 멈추고 뇌도 멈추면 죽은 것이다. 전기 충격기를 주면 다시 깨어나잖아요. 어떻게 이 죽음을 정의할 것인가? 최근에도 이번에 보니까 오랫동안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전기 자극을 주니까는 이게 반응을 하고 깨어나더라. 뭐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려워요. 죽음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철학자는 아예 어법적으로 생명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생명이란 죽음에 항거하는 모든 것, 이게 생명이다. 좀 썰렁하죠.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영혼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없어지거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영혼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의도에서 매우 벗어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death, 영혼의 죽음의 상태예요. 그거를 또 여기서 쭉 얘기하면 한 20분 가야 돼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영혼의 죽은 상태. 그것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부여하실 때 기대하셨던 바람직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잘못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가리킨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뭐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까? 혹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까? 커다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 그 영혼이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인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원래는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이 시인의 영혼을 죽은 자와 같이 만들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대로 영혼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던 그렇게 기능하던 영혼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잘못 작동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여러 개의 원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 이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을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죽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것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바깥에서 기계를 부러뜨리듯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합의를 보고 그 합의 속에서 영혼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내 영혼이 소생된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왜 내 영혼이 그렇게 됐을까요? 어느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납작한 비커에 물을 담고 밑에다가 불을 붙여서 1초에 0.02도씩 올라가게 불꽃을 조절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개구리 하나를 올려놨어요. 개구리는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거기서 팔짝 뛰어서 뛰어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국 개구리는 거기서 푹 익혀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만약에 따끈따끈한 물을 받아놓고 논에 사는 개구리를 거기다가 옮겼더라면 개구리가 몸을 쑥 담그면서 시원하다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튀쳐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여기 계시는데 비가 와서 애들이 밖에서 막 장난을 치고 묻혀 들어온 흙과 진흙은 지저분하긴 하지만 걸레질 한번 하면 싹 없어져요. 근데 이사 가거나 싱크대를 교체할 때 저 뒤에 한번 보세요. 7년 전에 이사 올 때 그때 했던 깨끗한 새 집에 싱크대를 설치했는데 긴 세월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조리대에서 기름이 튀었어요. 그거 걸레질해도 안 닦입니다. 특수한 성분의 약품으로 뿌리고 아주 무릎을 꿇고 닦아내지 않으면 닦아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전문 시공업체에 주어서 보수를 받기 전에는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문에 날만 하고 경찰의 수배를 받을 만한 죄만 영혼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크기는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적합한 예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주 발달해서요.
정화조를 거의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여기에서 화장실에서 그 수로를 꺼내서 바깥으로 연결하면 그것만 모으는 수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료를 한 분기에 얼마씩 돈을 냅니다. 근데 예전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자기네 건물 안에서 생성되는 대소변을 자신들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정화조예요. 정화조를 되게 지하에다가 파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똥을 누면 이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액체가 이렇게 되고 거기다 균도 뿌려요. 그래서 발효종도 뿌려가지고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걸러진 물들은 일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그 똥차가 와서 한 번씩 이렇게 퍼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평촌으로 이사 왔을 때 그 땅을 파고 이제 정화조를 묻었는데 700명 분을 묻었어요. 근데 뭐 삽시간에 교인이 뭐 2,000명쯤 모이니까 이거 뭐 1년이 아니라 막 수시로 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찼다 생각되면 구청에 전화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반드시 새벽 시간에 와서 그 똥을 풉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혐오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보면 이제 똥차가 옵니다. 근데 그 똥차가 올 때는 항상 그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울리면서 와요. 그래서 베토벤이 들으면 얼마나 그 짜증나겠어요? 자기가 그 노래를 작곡한 게 그런 데 쓰라고 작곡한 게 아닌데,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그러고 와요. 어쨌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꽂고, 그 다음에 확 빨아들입니다. 뭐 엄청난 속도로 빨려 나갑니다. 맨 처음에 눈금과 그 다음에 빨아들인 눈금을 딱 하면서 몇 리터입니다. 그리고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관리 직원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지나가요. 탈랑탈랑탈랑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생산해냈지만 사실 진짜 보기 싫어요. 막 온갖 찌꺼기들이 돼서 출렁거리면서 지나가요. 자,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똥이에요, 똥.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모든 건더기를 걸러내고 한국자를 딱 펐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퍼서. 그래서 아주 얇은 그 실크로 된 천으로 망을 삼아서 거기서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니까 아주 노란 빛의 한 잔의 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현대백화점에서 사온 외국제 아주 예쁜 스테인리스 스프레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카페트 깔리고 햇빛이 울려 퍼지는 방에서 하늘을 향해 분사를 했어요. 슉 나가면서 노란 가루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구름처럼 번져요. 자, 얼핏 보기에 저 건더기가 출렁거리면서 지나가는 저거는 너무 더러워 보이고 이거는 덜 더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 더 해서 특수 탈취제를 넣어서 냄새를 모두 제거를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 건더기가 출렁거리는 똥하고 이 카페트 깔린 방에 아침 햇살을 받은 외제 분무기에서 뿜어져 나온 그 안개와 같은 그 수증기는 도저히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떠다니는 작은 노란 물방울을 캐치해서 성분 분석을 하면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껍데기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딸이 이제 다 컸고, 그러니까 뭐 어린애 때처럼 그렇게 아빠 따라다닐 때가 아니죠. 아들이 장가를 가서 첫 손녀를
허니문 베이비로 가져서 출산을 했어요. 저는 별로일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한동안 어떤 느낌이냐면 연애를 새로 시작한 느낌이에요. 아침에 집에서 출근을 하면 집에 거의 안 돌아가는데 오후에 꼭 걔가 보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한번 얼굴을 보고 와야 돼. 한번 안아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 보는 즐거움에 오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얘를 보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뭘 하다가 내가 지금 일로 간다. 영혼을 미안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났다. 너무 예뻐요. 이 녀석이 한 2살쯤 됐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얘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주의를 줘요. 얘가 혜린이가 감기에 걸렸으니까 당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근데 착각을 한 거죠. 얘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저녁 때 오자마자 항상 볼을 비볐어요. 그리고 뽀뽀를 했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환경에 의한 착각이에요. 뭐냐면 아이가 아주 귀엽고 어리니까 설마 제 안에 들어있는 독감도 쟤처럼 귀엽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게 별거 아니려니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 아이 속에 있는 균도 똑같은 균인데 저항력은 내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이 얘를 떠나서 나한테로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걸렸다 하고 하여튼 한 달 동안을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 딱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동일 본질이듯이 독감 바이러스도 동일 본질인데 그 못되고 험한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으면 내가 당장 마스크를 쓰고 피했을 텐데 애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그 얘 속에 있는 독감균과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속에 있는 독감균이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은 거예요. 어느 군인들이 개울가에서 계곡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병사 3사람에게 지시를 했어요. 야, 이 자루를 가지고 가서 모두 50kg씩의 돌멩이를 담아온다. 실시. 그랬어요. 한 사람은 가서 무식하게 50kg짜리 돌멩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집어넣고 두 번째 사람은 30kg, 20kg.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이 돌멩이를 쥐고 이 돌멩이를 들고 어딘가로 이동할 텐데 그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어깨에 얹어서 메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돌멩이가 작아야 됐어요. 그래서 자디잔 공깃돌 1000개를 모아서 그래서 이제 50kg를 채웠어요. 그리고 지휘관이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니까 무게가 거의 정확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지휘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명령이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을 황당하게 했어요. 이제부터 가지고 온 돌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실시. 하나 가져온 사람은 한 개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정확하게 거기 갖다 놨어요. 2개 가져온 사람은 조금 헷갈렸지만 그러나 무사히 갖다 놨어요.
1000개를 가져온 사람은 그 중에 단 한 개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뚜렷이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죄가 모여서 크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제법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 형무소에 있는 살인범이나 안양구치소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정치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했으며 11조를 5년째 바치며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만약에 죄가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그걸 우리들이 영혼이 이렇게 되는,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영혼의 침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영혼의 침체가 죄 때문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2개나 3개 혹은 5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죄에 대한 치료는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요, 회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예요.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흔치 않았고, 또 다윗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고 하였고, 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사무엘하 11장까지는 정말 눈꽃처럼 순결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군인이었고 전략가였고 정치인이었고 왕이었고 문필가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그가 짓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괄목할 만한 2개의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와 그가 저지른 죄악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었어요. 왕이 자기의 나라의 국력을 알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한 것을 매우 큰 죄로 여기셨고, 그래서 그의 영혼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나라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요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조사의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그 전쟁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거와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것도 포함이 되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당시에 큰 나라의 많은 왕들은 시간이 나면 그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국에 병사가 어느 나라보다 더 많고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는 강대국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깊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 불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할지에 대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어느 한순간 불끈하고 색의 정욕이 발동하여 이 여자를 겁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버렸을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상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누구도 주위에는 멀리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중에 다윗이 푸근하게 마음을 기대며 인격적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천혜의 외로운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순간 그가 깊이 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욕정도 함께 느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는 왜 그 여자는 벌거벗은 채 그때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의 유혹의 제수처였을까? 아니었을까?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혹시 그 여자를 만난다면 물어볼 일이고 또 거기 없으면 또 딴 데 가서라도 만나서 물어볼 일입니다.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정말 다윗의 영혼에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 이 여자를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 여자를 사랑한 죄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사실상 다윗이 살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를 취하여 오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다윗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젊은이, 나 목사님을 봐라. 나를 쳐다봐라. 쳐다봐.
한 시간만 그러고 있어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다윗은 그 여자를 결국은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 시인에게 가져다 준 영혼의 상처는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구원의 기쁨을 모두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느꼈고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확신이 왔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 이거는 다윗에게 있어서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전임자인 사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거두실 때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어떻게 미추광이처럼 살다가 죽었는지를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자기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자기에게 똑같이 일어날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첫 번째 생각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이브한 것이었어요. 즉, 그렇지, 내가 죄를 졌지? 그럼 그 해결하는 수단이 있잖아. 제사. 왕이 얼마든지 요청하면 자기를 죄를 위해 제사 드려줄 제사장이 수없이 많았고 왕궁에는 최고의 제물로 바칠 만한 우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는 그것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터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셨더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아주 충격적인 신학적인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역설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결코 진입할 수 없었을 기독교 영성의 야훼 신앙의 영성의 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제사와 헌신, 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의미를 저절로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히브리 말로 말하자면 레브 니슈바르예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런 도자기 그릇 같은 것들을 땅에 떨어뜨려서 쫙 하고 금이 가서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고 금간 상태에서 이렇게 겨우 붙어 있는 것도 네시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상한 심령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 이거는 히브리 말로 레브 다크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짓이겨진 마음이에요. 여기 사당동에 가면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노동자들이 즐겨 찾는 튀김집이 있었어요. 그때 튀김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한 25년, 30년 전이에요. 그 어떤 튀김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냐 하면 닭 있잖아요. 닭을 다 갈라서 부위별로 다 상품으로 만들어서 쓰고, 어느 상품에도 쓸 수 없는 게 이 목이에요, 목. 근데 이 목을 수없이 몇 푸대씩 사와요, 상인들이. 어디서 사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오징어 포 만드는 기계 있죠.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뼈고 뭐고 다 아작이 나가지고 오징어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돌려요. 그러면 이게 목뼈가 으깨어져가지고 다 가루가 되어가지고 납작한 이게 고기 조각처럼 됩니다. 그거를 튀김옷을 입혀서 뜨거운 기름에다가 튀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게 지고 그 노동하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거를 그때 뭐 500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1000원인가 주고 사요. 사면 비록 거기에 뼈가 있기는 하지만은 다 으스러져서 이만한 고기 한 토막을 맛있게 튀긴 채로 먹는 거야. 지금도 있으면 사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는 그게 몸에 해롭다고 사람들이 안 먹어서 살쪄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목뼈가 완전히 살아있는데 이놈을 오징어포 만드는 기계에 넣고 잡아 돌리니까 뼈고 뭐고 다 으스러져가지고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처럼 흐물흐물하게 되어버려진 상태가 다크예라는 히브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금이 간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율법의 비침을 받고 자각이 생기고 번뇌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짓이겨져 가지고 형체가 사라져서 흐물거려서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는 아무 데서도 무엇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19세기부터) (20세까지를) 살았던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벤자민 브리큰리지 워필드라는 인물이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분이 자기의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 속에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는 이 죄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비밀들을 배워갔다. 우리 죄와 강팍함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시네. 그래서 아주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영혼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어요. 회개는 나약해진 신앙을 다시 불같이 뜨겁게 만들고 식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땅은 짐승들을 내어라 했던 것처럼 땅은 인간의 육신을 내놓으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요. 당신이 창조한 그 흙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티끌이에요, 티끌. 그래서 그 티끌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구약성경에서 티끌은 가치 없는 모든 것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그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너희의 육체를 볼 때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 그 뜻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출처 자체가 지상에 있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소비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보호받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지상에 있는 사물이에요. 이것을 지상자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영혼은 지상에 있는 사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가 요구하는 자원이 아닌 또 다른 자원을 필요로 해요. 그 자원이 바로 천상의 자원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생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주어질 때 이 영혼이 육체를 지도할 수 있는 우위적인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육체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건강한 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 사태를 꿰뚫어 보면 결국은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욕스럽게 긁어 모아서 행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도해야 할 영혼을 위해서는 아사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찌그러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인은 바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영적인 생명과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정신적인 장애의 상태를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를 믿는 효용성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할 얘기가 더 많지만 그 정도에서 전반절을 끝내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간 걸 다 떼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는데 거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 네,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는 것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쓰는 나라에 가면은 하나 사면 하나 더 줄 때 그것을 그라치아라고 불러요. 은혜라. 하나 사면 하나 더 줍니다. 그라치아. 우리말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말하자면 보너스예요. 줘야 할 의무가 없는데 그냥 특별 행사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라치아, 그라티아 혹은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녀석이 어느 날 학교에 가면서 엄마에게 쪽지를 하나 내밀고 냅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딱 엄마가 받아보니까 노트에다가 연필로 쓴 거였어요. 엄마에게 보내는 청구서 1. 몇 월 며칠 엄마 없을 때 동생 봐준 것 3시간 곱하기 200원 600원 아빠 구두 2번 닦아준 거 200원 곱하기 2번 400원 그리고 동생 아팠을 때 엄마 심부름으로 밤에 약국에 뛰어갔다 온 거 1회 사용료 600원 도합 1,600원을 청구합니다. 아들 아무개. 그래서 엄마가 받아보고 그 다음날 아들이 학교 갈 때 아들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도시락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펴보거라.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도시락을 탁 열었는데 노란 편지지에 엄마가 연애 편지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접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펴보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니놈 뱃속에 담고 9달 반 동안 고생한 것. 공짜. 너 아파서 119에 싣고 응급실로 뛴 거 3번. 공짜. 등등등등을 쭉 적고 마지막에 아들아, 엄마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없구나. 모두 공짜다. 아들 사랑해. 엄마. 이렇게 써. 근데 걔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돼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 안 하고 까불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돼지게 맞았어요.
아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이렇게 모든 것을 공짜로 줄 수 있는 엄마가 왜 날 팰까?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공짜로 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그날 돼지기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 안에 이미 소명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소명의 내포적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명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사명이 있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이제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님에게만 해당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가정주부로 부름을 받았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매님들은 싫어하죠. 왜 그것이 억울하게 여자만의 소명입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미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아주 혁명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중세 시대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성들이 집안에서 자기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개킬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지금이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웃길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적인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시인을 비롯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의의 길이 무엇이냐? 의의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딱 그 순간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그 순간 성경과 책, 항상 자신의 친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그것이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끔 만드는 지식의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을 아주 풍부하고 쉽게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제덱 혹은 제다카라고 나와요. 자, 그럼 그 의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의는 불의의 반대예요. 그럼 불의는 무엇인가? 당연히 의의 반대겠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대조가 되는 거죠. 의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시대의 문맥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에 무엇이 의로운 삶이고 불의한 삶인지를 잴 수 있는 아주 선명한 계량기가 있었어요. 그 계량기가 뭐냐면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토대로 인간이 어떻게 믿어야 하고, 인간이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은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뚜렷한 선을 그려놔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것을 더 확장하면 모세의 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책이에요. 오늘날은 우리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은 이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똑같은 질문을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일까? 모세가 살았으면 이걸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 의로운 길이지만 율법은 인간의 외형의 삶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당사자의 마음의 품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든 율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율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도 반복된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가르침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히라바 성경에서 강령이라는 단어는 벽에 이렇게 박힌 못이에요. 이 못에 빨래를 이렇게 걸려 있죠. 이게 걸려 있는 게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강령이 없다면, 이 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도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구약의 종교는 외형적인 종교고 신약의 기독교는 내면적인 종교다. 우리 그런 식으로 그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읽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가면은 이것이 1년, 2년, 3년 쌓이고 나면은 아주 커다란 힘이 되어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눈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쎄고 버려서요. 서점에 나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경 사전, 성경 신학 사전, 성경 신학 용어 사전 이런 것들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책을 사세요. 그래서 예수를 한 20년 묵었으면, 예수를 한 20년 믿었으면 벽의 한쪽은 기독교 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친숙하고 그것을 읽고 그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애들이 자랄 때 이게 사상이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거야. 엄마 아빠 30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갈 때 이게 탁 먼지 털고 성경 들고 나가는 거 요즘 이것도 안 가져가요. 여기 성경 있고 핸드폰 탁 꺼내서 그걸 보고 자녀들이 했으니 그 자기도 안 읽는 책을 자녀들 보고 책을 읽으라 그러는데 그게 읽겠느냐 이게. 그래서 어디 취직할 때 돈 100만 원 싣고 가서 자소서나 쓰고 하는 이런 비극이 오게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죠. 그게 교회죠. 아멘을 해보세요. 아멘을.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어쨌든 그게 의의 길이에요. 구약에서 의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는 ጼ덱이라는 단어와 ጼ다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여성형이고 하나는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면 모두 짜다크,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남성형으로 사용이 되면 ጼ덱이라는 단어는 이 속에 있는 그 품질을 가리켜요. 마음과 내면의 의, 째닥하는 이것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산출되는 많은 결과들을 여성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뭔 뜻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이 시인의 영혼을 살려내시는데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죽은 것 같은 영혼을 그 침체에서 회복시키시는 의도를 아주 명료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소생시키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다. 저는 아주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이 사업에서 실패하셨는데 그 딱 실패한 때가 이제 내가 돈이 막 필요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저는 독립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인생을 설계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거북스럽고 힘겨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다가 생전 처음
처음으로 집다운 집을 사게 됐어요. 그도 살 능력이 안 됐는데 학교에 신학대학의 교수로 갔는데 그 학교에서 저를 면접을 하더니 그래요.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조그만 방 2칸을 얻어서 전세를 살고 있고 한 칸은 아내와 아이들이 쓰고 한 칸은 내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종종 내 방에 놀러 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당시 벌써 30년, 20년 전이었는데 5천만 원을 학교에서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사실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교수님이 갚고 싶은 때에 갚으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생전 처음 방배동에서 42평형 빌라에 전세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막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우리 집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고 화장실이 2개라고.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았는데 어느 날 건너편 집에 사는 기도 많이 하는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내가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목사님한테 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하나님도 참 이상하다. 왜 살 사람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고 팔 사람한테만 말씀하시냐. 그래서 뜻하지 않게 집을 사라 그래서 우린 살 준비도 안 되는데 그 집을 사게 됐어요. 어떻게 이제 대출을 받고 뭐 어쩌고 해서 집을 샀는데 생전 처음 재산세를 내본 거예요. 취득세 재산세. 근데 그 조그만 집이 그렇게 세금이 비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 세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요. 뭐 그 조그만 집이 세금이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줌마 비싸요? 비싸죠. 그럼 반만 내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세금이 그 여직원이 그 자리에서 반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있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줌마 집 한 사람하고 둘이 조용히 만나서 이중 계약서를 쓰세요. 그게 요새 청문회에 나온 계약서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집값을 한 3분의 2로 낮추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하라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말이 되냐? 파는 사람은 집 사고 사는 사람은 목사인데 둘이 앉아서 가짜 계약서를 쓰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엄청 감동을 하시겠다. 내야 되겠지. 그 말이라고 하냐. 로마서 13장을 봐라. 국세를 바칠 자에게는 국세를, 공세를 바칠 자에게는 공세를 하지 않은 이 세금을 다 걷어서 내게 됐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거짓말은 못해서 우리 아들 저금통까지 뜯어서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세금을 맞춰서 가져갔어요. 세금 내러 왔습니다. 아주머니 오셨네. 그 계약서 써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다 내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직원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땠겠어요? 존경스러우신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에게 내가 거짓을 행하도록 유혹했구나. 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찾아갔겠어요? 에? 아니면 어이 병신들 줘도 못 먹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까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와달라고 막 그래도 제가 너무 바쁘니까 집회를 잘 못 나가는데 30대 중반, 40대 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다녔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일찌감치 출발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천천히 했는데 지방도로를 딱 벗어나고 나니까 시간이 바듯해요. 그래서 막 달렸어요. 저기서 파란 옷을 입은 경찰이 불러요. 그래서 속도를 착 줄이고 착 공손하게 갔지요. 경례를 해요.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보여줬더니 선생님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언제 속도를 위반했냐고. 내가 이렇게 찬찬히 왔는데 여기서는 위반을 안 하셨는데 산 너머에서 과속하셨습니다. 내가 산 너머에서 과속한 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 거기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스피드건으로 쏴서 나한테 보냈는데 과속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예,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급합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대학 교수님이시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제가 벌 좀 없는 싼 걸로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여튼 빨리 가고 싶어서 끊어달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선바이저 뒤에다가 꽂아놓고 그러고 간신히 제 시간에 도착해서 강의를 하고 충북 영동인가였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지 띈 게 그거 갖다가 내야지. 교회 직원을 시킬까? 그러다가 아니야 뭐 그런 것까지 직원 시키나? 그리고 이제 혼자서 걸어왔어요. 창구 앞에 가서 이걸 이제 돈을 내려고 돈을 이렇게 펴보니까 벌금이 너무 적어요. 그때 그렇게 과속하면 한 2만 원쯤은 내야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6천 원이야. 그래서 6만 원 아니야? 6만 원은 또 너무 많아. 6천 원. 이게 뭘 6천 원인가?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다가 걸렸습니다. 그걸 만약에 교회 직원을 줬으면 무슨 사태가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담배 피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이거를 끊고 오셨을까? 거기서 6천 원의 범칙금을 내면서 오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뭘까? 이거는 좀 아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 솔직히 고백하자면 스피드 광이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제가 요새 운전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것도 경찰이 알면 또 별로 안 좋은데 서울에서 해남까지 4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목포까지 2시간, 목포에서 해남까지 2시간. 당시 7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최고 시속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별로 썩 좋은 차도 아니었는데 천천히 갈 때 180, 좀 빨리 갈 때 240.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막 생기고 카메라를 아직 안 달았을 때였어요. 그 길이 생겼는지 몰라서 차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 길을 한번 원하는 대로 밟아봤어요. 그렇게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더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원칙을 세웠어요. 다음서 될 수 있으면 도로교통법 규정을 지키자. 근데 사실 지킬 수 없다는 건 목사님도 잘 알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100 그 100이 언제적 100이에요. 그죠? 100.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키자.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처벌을 달게 받되 결코 봐달라고 하지 말자.
그때부터 한 번도 봐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걸린 적도 별로 없지만, 그 후로는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운전대를 잡고 제2의 회심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생명과 사랑의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그냥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집에 세금 내는 사건은 나 개인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법대로 가야 돼. 하면 쉬웠어요. 두 번째,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지하실에 교회가 있다가 한 3년, 4년 됐을 때 7명이 시작을 했는데 한 250명 모여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가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워낙 길었거든요. 주일 낮 예배에 보통 100분이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전 오후 예배 2번 듣고 나면 200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온 예배당에 이제 세를 들어서 살아서 한 3년 반 만에 200명이, 250명이 한 1000명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가 평촌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없어요. 돈도 없지만 땅도 없어요. 딱 한 땅이 있는데 복덕방이 그거는 요새 내놨다가 도로 가져간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도 안 팔 겁니다. 안 팔아도 좋으니까 어쨌든 임자라 좀 얼굴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땅을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싫습니다. 안 팝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래도 좀 파시죠. 그러니까 아니 안 판 내 땅 내가 안 판다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시오. 가시오. 그래서 그래도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할아버지가 내가 땅을 팔면 거기다 뭘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지려고 그럽니다. 뭐요? 교회를 지려고 그럽니다. 교회요? 일주일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게 뭔가 비밀이 있구나.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죠. 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일평생 몇십 년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공장을 끝으로 사업을 접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평소에 이 자리에 공장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 땅을 가져가시오. 내가 팔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할아버지가 좋으셔요. 목사님은 교회 건축해 보니까 알죠. 돈이 땅이 36억을 달라는 땅인데 돈이 교회 1,500만 원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그 하늘나라에 입금이 되어 있는 돈이었어요. 하나님 계좌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막 고민을 했는데 어느 교인이 계약금을 자기가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들고 가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잔금을 어떻게 줘야 되고 이게 다 돈을 줘야지만 이게 넘어오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장님, 계약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니 계약서에다 사인을 모두 하더니 교회 돈 있어? 그래서 없다고 말하면 너무 창피하고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해서 우물쭈물했더니 있긴 뭐가 있겠어? 그러더니 금고를 열더니 땅 문서, 임금 도장 다 주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냥 교회 명의로 바꾸고 그래서 대출 받아서 그래서 가져오시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기적이 이러는 거죠. 심지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움직이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땅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6억이래요. 그래서 막상 계약을 하러 갔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30억은 계약을 하고 6억은 서류에 쓰지 말고 비자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또 이중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 땅인데 이거를 교회에 넘겨주는데 만약에 36억으로 계약서를 쓰면 여기에 있는 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세금 줄 돈이 모자라서 자기가 2억을 보태야지 이게 청산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 재산을 청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재직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다 사회에서 생활하는 분들, 목사님 그 문제 없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85%의 토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장부를 2개 쓰셔야 됩니다. 진짜 장부하고 가짜 장부하고. 그래서 그때 딱 이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금이 얼마라냐? 3억이랍니다. 그래? 그럼 그 할아버지 다시 찾아가라. 해서 36억을 달라 그러셨지만 우리 목사님이 39억을 드린다고 합디다. 그리고 계약서는 정식으로 쓰자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36억만 주면 된다는 땅을 우리가 스스로 3억을 얹어서 39억을 주고 산 거예요. 지금은 사실 교회가 크고 나니까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숨이 넘어갈 정도의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빌려주는 데도 없고요. 제2금융권에서 25%를 1년에 이자로 내겠다 그래도 교회는 믿을 수가 없다고 안 빌려주는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 3억을 그렇게 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는 입술에다 침만 바르면은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면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때로는 몸이 찢어져서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한때 미국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 교회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이것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매여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교회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토를 넓히기 위한 침략 전쟁을 원하시지 않는. 그걸 온몸을 던져서 교회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 두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살으라고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달라야 돼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희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이 온 세상의 풍랑이 일 때 배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수천 발의 조명탄을 쏘아 올려 바다를 대낮과 같이 밝힐 필요는 없어요. 등대 하나만 제자리에서 빛나도 그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손해보는 게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너무 큰 고난이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의의 길을 걷는 데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상의 힘과 윤리의 힘이에요. 이 두 가지 힘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